누가복음에 담겨 있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하나님 나라 복음의 선포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공관복음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말씀과 행동으로 선포하셨지요. 설교와 가르침으로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셨고, 여러 가지 행동으로, 특별히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치는 행동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여기에 왔음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오심과 함께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전히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역사의 종말에 온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미래에 이루어질 그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도 종종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어 오늘의 삶에서 경험되고 있는 현재적 차원과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이루어질 미래적 차원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담긴 설교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그 두 차원을 함께 압축하여 보여주십니다. 그 외에도 오늘의 본문에는 하나님 나라의 여러 가지 중요한 요소들이 함께 담겨 있어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신 하나님 나라 교과서의 요약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짧은 본문에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요소들이 이렇게 많이 담겨 있는 사례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설교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특히 하나님 나라는 언제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지는지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한 구절씩 차근차근 읽어가며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해보고 또 새겨보도록 합시다. 먼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현재의 하나님 나라에 관해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그분과 함께 여기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말씀과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 나라를 보고 듣고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고 경험하는 통로는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나에게 전해진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듣고 그 나라를 내 삶 속에 맞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나라의 일원이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삶이 바로 구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누가복음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 전해진 복음을 듣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어 구원을 경험하는 모습을 함께 보아왔지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오늘 봉독한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느냐고 말이죠. 참 어이없는 질문입니다. 만일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서 처음부터 계속 딴짓을 하고 있던 분이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예배 언제 시작해요? 하고 묻는다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바로 앞서 11절과 19절 단락을 한번 보시죠. 예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고쳐주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10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사마리아 사람 하나만 예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 사람을 향해 19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런 다음에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의 치유 행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그 사람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여 그 나라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까지 계속하여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느냐고 묻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20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느냐고 묻자 물으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을 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하나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현실의 표층이 아니라 심층에서, 곧 영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단순히 표층의 현실을 보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동일시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을 병고침의 사례에 적용하여 생각해 봅시다.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 치유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그 사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그가 사탄의 지배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그것이 질병의 치유라는 눈에 볼 수 있는 양상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여기서 질병의 치유가 곧 하나님 나라는 아닙니다. 그럼 병원이 하나님 나라라고 해야 하겠지요. 질병의 치유는 하나님 나라와 무관하게 의사의 의술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 환자의 건강관리를 통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는 아닙니다. 질병의 치유는 하나님 나라가 눈에 보이게 나타나는 한 양상일 뿐입니다. 감기에 걸리면 기침을 하고 열이 나고 배탈이 나기도 하고 몸살이 나기도 하지요. 여기서 기침과 열과 배탈과 몸살은 감기의 증상이지 그 자체가 감기는 아니지요. 하나님 나라와 질병의 치유의 관계도 그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질병의 치유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양상일 뿐,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는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그 자체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면 그 외적인 양상이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사람이 희망에 가득 차면 눈빛이 달라지지요. 반가운 사람을 보면 저절로 발걸음이 빨리 움직이지요. 그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 현실에 눈에 보이는 변화가 나타납니다. 개인의 삶이 달라지고 공동체의 모습이 달라지고 사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보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른 이유는 그들이 예수를 통해 임한 하나님 나라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그들을 향해 예수님이 2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또 보아라 여기에 있다 또는 저기에 있다 하고 말할 수 없다. 보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한 이유는 여기에 있다 저기에 있다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현실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다 저기에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현실의 심층에 있는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여기다 저기다 하고 집어서 말할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이 말은 하나님 나라가 현실이 아닌 다른 어떤 곳에 이루어진다거나 단지 심리적인 실체에 불과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하나님 나라가 너희 마음에 있다 하신 것으로 잘못 알고 있죠. 본문에 마음이라는 단어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너희 마음에 있다가 아니라 너희 가운데 있다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영어 번역본들을 찾아보면 여기서 가운데로 번역된 헬라어 전치사 엔토스를 among으로 옮긴 경우도 있고 within으로 옮긴 경우도 있습니다. The reign of God is among you 이렇게 번역한 번역본들도 있고 The reign of God is within you 이렇게 옮긴 번역본들도 있습니다. 뭐가 더 맞을까요? 헬라어 원문에는 이 두 가지 의미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더 정확하게 옮기자면 The reign of God is among and within you 이렇게 옮겨야 할 것입니다. 영어 전치사 among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성과 현실성을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 가운데 곧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속에 우리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영어 전치사 within은 하나님 나라의 영적 성격을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 나라는 현실의 표층에 있지 않고 심층에 곧 영적 차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있지만 물리적 공간에서 여기 또는 저기라고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20절과 21절에서 바리새인들을 향해 말씀하신 후에 22절부터는 고개를 돌려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의 초점이 현재의 하나님 나라에 있었다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의 초점은 미래의 하나님 나라입니다. 본문을 잘 살펴보시면 동사들의 시제가 현재형에서 미래형으로 바뀌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첫 절인 22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인자의 날들 가운데서 단 하루라도 보고 싶어 할 때가 오겠으나 보지 못할 것이다. 여기서 인자의 날들이란 인자의 오심과 함께 시작될 종말을 가리킵니다. 오늘날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종말의 그날 제자들도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할 것인데요. 예수님이 앞에서 바리새인들에게 하셨던 것과 비슷한 말씀을 23절에서 또 하십니다. 23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사람들이 너희더러 말하기를 보아라 저기에 계신다 또는 보아라 여기에 계신다 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따라 나서지도 말고 찾아다니지도 말아라. 비슷한 표현을 하셨습니다만 뜻은 좀 다릅니다. 여기에 있다, 저기에 있다 할 수 없다. 비슷한 말씀이지만 앞의 말씀과 뒤의 말씀의 초점이 좀 다른데요. 앞에서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불신이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볼 수 있는데 믿음이 없으므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와 달리 여기서 제자들의 문제는 편협성입니다. 보편적이고 우주적인 하나님 나라를 우물한 개구리의 협소한 시각에서 찾으려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배타적 민족주의로 인한 협소한 시각이었을 것입니다. 이어지는 24절을 읽어봅시다. 마치 번개가 하늘 이 끝에서 번쩍하여 하늘 저 끝까지 비치는 것처럼 인자도 자기의 날에 그리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특정 지역의 특정 사람들만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방식으로 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번개가 치는 것에 비유하십니다. 참 기가 막힌 비유인 것 같습니다. 번개가 치면 모든 곳에서 볼 수 있지요. 물론 오늘날의 과학 상식에 비추어 보자면 지구가 둥글고 시야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번개가 보이는 지역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서울에서 치는 번개를 뉴욕에서 볼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그 시대 사람들의 경험 세계에서는 이보다 더 좋은 비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하나님 나라는 공간의 한계 속에 있었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예루살렘을 온 세상의 중심으로 우뚝 세우시고 모든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드는 그런 그림을 유대인들은 상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런 공간적 한계 안에 있지 않습니다. 번개가 치면 모든 곳에서 볼 수 있듯이 종말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모든 인류를 위해서 모든 민족에게 함께 동시에 임합니다. 이번에는 25절로 가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해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느냐 하는 문제, 곧 시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보다 더디게 올 수 있습니다. 또 반면에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들의 생각보다 너무 빨리 올 수도 있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 두 가지 사례를 함께 염두에 두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셔서 엑소도스를 이루실 것입니다. 9장에서 우리가 함께 확인했죠. 변화산 장면에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엑소도스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는데요. 엑소도스는 출애굽을 가리키는 말이고 출애굽은 그 당시 모든 유대인들이 고대하고 있었던
정치적 해방을 상징하는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면 바로 왕으로 즉위하셔서 고대하던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에 앞서 먼저 이루어져야 할 일이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25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그는 먼저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하고 이 세대에게 버림을 받아야 한다. 하나님 나라가 당장 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오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고난을 겪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 고난은 예수님의 고난으로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번에 읽은 누가복음 12장 11절과 12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회당과 통치자와 권력자들 앞에 끌려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고난은 제자들의 고난으로 곧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무 성급한 기대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짤막하게 종말에 대한 성급한 기대에 관해 경계하신 예수님은 바로 이어서 26절 이하에서는 종말에 대한 대비가 전혀 없는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이 생각지 못하던 때에 오실 수 있음을 경고하십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 노아와 롯의 사례를 드시는데요. 먼저 노아의 사례를 말씀하시는 27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였는데 마침내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멸망시켰다. 다음은 롯의 사례입니다. 28절과 29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롯 시대에도 그와 같은 일이 벌어졌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나무를 심고 집을 짓고 하였는데 롯이 소돔에서 떠나던 날에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쏟아져 내려서 그들을 모두 멸망시켰다.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했습니다. 소돔이 멸망하던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나무를 심고 집을 짓고 했습니다. 이렇게 나열된 일련의 행동들을 두 글자로 줄이면 뭐가 될까요? 일상이겠죠. 일상은 평범하고 반복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이 늘 거기에 있을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일상이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뜻하지 않는 날, 생각지 못하던 순간에 모든 일상은 갑자기 정지되어 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 일은 매우 급격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31절에서 예수님은 그날의 급격함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날의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자기 물건들이 집안에 있더라도 그것들을 꺼내려고 내려가지 말아라. 또한 들에 있는 사람도 집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소방관의 이야기를 전해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불이 나면 뭘 가지고 나와야 할까요? 불이 워낙 빨리 퍼지기 때문에 뭘 챙기려고 하다 보면 못 나오고 죽는답니다. 그래서 그냥 눈에 보이는 거 아무거나 짚고 빨리 뛰어나와야지 살 수 있답니다. 예수님은 종말이 그처럼 급박하게 다가올 것이라고 본문에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일상이 어느 날 갑자기 생각지 못하던 시간에 급격하게 끝나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일상을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그 후 우리의 운명이 둘로 나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34절과 35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날 밤에 두 사람이 한 잠자리에 누워있을 터이나 한 사람은 데려가고 다른 한 사람은 버려둘 것이다. 또 두 여자가 함께 맷돌질을 하고 있을 터이나 한 사람은 데려가고 다른 한 사람은 버려둘 것이다. 그날에 구원과 심판의 경계선이
분명히 나뉘게 될 것입니다. 이어지는 37절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어디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죽음이 있는 곳에는 또한 독수리들이 모여들 것이다. 일상의 구원과 심판은 어디에서 일어날까요?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여들듯이 죽음이 지배하는 곳에는 심판이 이를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어떻게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 지배하는 시간과 공간이 되게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33절에서 그 삶의 원리를 말씀해 주십니다. 33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보존하려고 애쓰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목숨을 잃는 사람은 보존할 것이다. 예수님이 앞에서 이미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서 누구든지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이어서 이것과 비슷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의 본문 25절에서 하신 말씀, 곧 하나님 나라가 오기 전에 고난의 기간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과도 일맥상통합니다. 미래에 다가올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는 오늘 일상에 주어진 고난을 믿음의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고난을 믿음의 기회로 삼을 수 있을까요? 33절을 다시 자세히 살펴보시죠. 33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은 목숨을 버리라는 뜻일까요? 지키라는 뜻일까요? 지켜야 할 목숨이 있고 버려야 할 목숨이 있습니다. 첫 문장을 보시면 자기 목숨을 보존하려고 애쓰는 사람은 잃을 것입니다. 그 목숨은 버려야 할 목숨입니다. 그러나 둘째 문장을 보시면 목숨을 잃는 사람은 보존할 것입니다. 뭘 보존할까요? 목숨을 보존한다는 뜻이겠지요. 이 목숨은 지켜야 할 목숨입니다. 우리는 두 개의 목숨으로 살아갑니다. 둘 가운데 하나는 버려야 하고 둘 가운데 하나는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버리고 또 무엇을 지키고 계십니까? 마땅히 버려야 할 것을 버릴 때 진정 지켜야 할 것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이 두 가지를 잘 구별하게 하시고 믿음을 더하셔서 그것을 기쁨으로 실천하실 수 있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가 미래의 하나님 나라를 기쁨과 영광 가운데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의 현실에서 주님과 함께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질 미래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나태함에서 벗어나기를 간구합니다. 버려야 할 것과 지켜야 할 것을 잘 구별하며 우리 일상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게 하시고 고난을 감내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